얼마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신약 시대로 가는 시간 여행, 이런 책 제목인데, 그 책 중에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가고 깨끗함을 받은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도 아마 고침받았던 것 같은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그 나병이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았는데 감사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일까?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음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감사가 믿음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믿음일까? 2000년 전에 그 문화를 알아야 알 수 있다. 그 신약 시대의 감사는 이런 경우에 9명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감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이 한 명은 그때 감사는 뭐냐? 이렇게 나음을 받았으면 내가 또 아플 것이다. 또 병들지 몰라. 이게 완전히 100% 나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재발할 수도 있어. 그럴 경우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분에게 내가 신세 질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 내가 다시 치유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 나를 치유하신 것은 100% 완벽한 치유야. 내가 이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 그러니 나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제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 당시 9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불치병이라 할 수 있는 나병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았지만 또 재발할지도 몰라. 이번에 어떻게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다 보면 또 병이 들지 몰라.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의심. 그 믿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왜 복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복받았습니까? 복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믿음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먼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받았다 하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 그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 나는 복받았다. 여러분은 모두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별로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복받았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몇 년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 전 한인 선교사 수양회가 있어서 자바섬의 말랑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그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수양회 강사로 오신 분이 미국의 LA의 베델교회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손인식 목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도 한 5, 6년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분이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참 우리 선교사들을 이해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선교사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선교사들이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자기가 전도했다는 사람, 세례줬던 사람, 전도사로 세운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 집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맡기고 한국에 안식년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트럭을 가져왔어. 자기 재산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선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가 키운 제자가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있었잖아요. 12제자가 다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이 LA 한인교회 담임했던 이 손인식 목사님이 그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뭐냐, 지혜가 뭐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랑할 대상이라.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말에 우리 선교사들은 늘 경험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 쓴뿌리, 그것이 한이 되어서 남아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자기를 다시 성찰하게 되고, 아, 그렇지, 맞아. 물론 이 말에 긍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이 신뢰가 있어야죠. 사람 간에 돈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 간에 믿음이 있어야죠. 신뢰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신뢰는 실정법 안에서,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뢰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런 걸 초월하는 절대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자기 자신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더욱더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더욱더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참 행복한 사람인데 무엇을 믿는가 보다는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창조주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복받은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문제가 많은 이 땅에. 저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옛날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농담조로 이야기했지만, 교수님, 저는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왜 그러니 하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 학생은 아마 영어에 한이 젖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더 자유스럽고 더 부강하고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부모님을 또 더 잘 만났더라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오늘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께, 우리 한국에, 그리고 서초 신동교회로 보내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주위에 더 크고 더 많이 모이고 더 재정도 풍부하고 더 좋아 보이는 교회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우리는 와 있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클라우스 웨스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구약 성서학으로 대가입니다. 대가. 이분이 책이 우리 한글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읽었는데 성경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제목은 그게 아닙니다. 원제목은 구약과 신약과 역사 속에서 복이 뭔가.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에서 복이 뭔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을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또 맞죠?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해서 지금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왕자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임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야. 그것도 구원이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스 베스트만이라는 구약 성서학자는 구원을 성경적으로 볼 때 두 가지다, 두 가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복이 5번 나옵니다. 브라카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고 할 때 복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복 받는 거 싫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복. 근데 그 복을 구원이라 할 때 구원은 출애굽을 비유로 들면 400년 이상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하셔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시키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다 아시죠? 네. 표정을 보니까 다 아시네. 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맏아들이나 첫 새끼가 죽는 그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로 이제 해방됩니다.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단 한 번 이례적 사건이다. 이례적. 이거는 한 분의 하나님의 행동이다. 구원에는 단 한 분의 하나님의 개입. 십자가의 그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단 이례적 사건으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이 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이 뭐가 있죠? 홍해가 가로고는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기마병과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진퇴양난.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또 홍해를 열어주셔서 건넜습니다. 근데 뭐가 나타납니까? 광야 40년. 우리에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홍해가 있고 광야 40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홍해와 광야에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때 복은 무엇인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상황은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엄청난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그게 축복이란 겁니다. 구원은 구속과 축복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은 구속, 즉 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례적 사건, 이것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원래 기복신앙이란 말을 하잖아요. 제가 기복신앙을 분영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복 비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축복은 원래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강복이 뭐냐?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걸 강복이라고 합니다. 한자말로 하면. 그러나 우리는 복을 그냥 축복과 같이 쓰기 때문에 쉽게 저도 그냥 축복이라 하는데 원래 축복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다. 그때 기복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남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재물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다.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어떤 이단들은 몇 월, 며칠, 몇 날에 받았느냐. 그건 첫 번째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신다.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받은 인생은 뭐냐?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 복받은 축복의 삶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은 1장과 28장 첫 절과 1장과 마지막 장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1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살아있다는 말이 뭐예요? 2000년 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독일 말로 이 축복이란 말은 제그넨 또는 제겐이라는 동사와 명사로 이 제겐이라는 낱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 시그나레라는 낱말에서 왔습니다. 시그널 하면 표지, 뭐 신호등 이런 거 시그널이잖아요. 시그나레. 원래 라틴어 시그날의 신학적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성호를 그린다 이런 뜻입니다.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이 십자가 이거 성호를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전통에 성호를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린다. 이 십자가를 그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성호를 걷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배나 세례식 때나 성찬식 때나 특별 절기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위험할 때, 공포를 느낄 때, 협박을 느낄 때, 재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리면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구세주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표시로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기독교 전통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구원의 표시이기도 하고 축복의 표시이기도 하다. 우리가 전통으로 받은 한국 교회는 독일, 미국을 거쳐서 들어온 신학이기 때문에 서방 신학이라고 합니다. 저 러시아나 이쪽, 그리스 이쪽은 정교회, 그건 동방 신학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서방 신학, 우리가 배운 서방 신학은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신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 가면 십자가가 강조되어 있고 고통받는 예수님, 고난받는 피를 흘리는 예수님, 그게 아주 상징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정교회 가면 러시아나 그리스나 뭐 이런 정교회 가면 십자가보다 성육신을 더 강조해요. 도성인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관찰해 보십시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맞는 거죠. 강조점이 다른 거지. 그런데 한국교회도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십자가를 강조할 때 하나만 강조하는 거예요. 고난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실패와 죽음의 십자가 아니고 승리와 희망의, 절망의 십자가 아니고 희망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첫째는 구원의 표시요, 둘째는 축복의 표시다. 나를 보호하시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보호를 나타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그 후손이 잘되고 번성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잘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온 인류 만민이 구원받는 그 복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아실 건데, 그 사람 이름은 현성원 의장입니다. 의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대표의 의장이에요. 현성원, 아주 젊은 분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이분은 영어 학원을 운영해서 얼마나 영어 학원을 잘 운영했는지 캐나다 기업체가 그 학원을 인수했는데 3,3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3,3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거를 유튜브도 운영하고, 우리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여러 매체에 많이 나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부한 축복을 받았, 그 뿌리가 무엇인가? 부모님의 훈련이었어요. 믿음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 재정 훈련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11조 시키고, 노동도 하게 하고, YM을 비롯해서 그 예수전도단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단체에 보내서 거기서 또 훈련받게 하고, 거기서 재정훈련받게 하고, 이 재정훈련, 돈 훈련에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방문하면 이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이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만났는데 지금 은퇴하셨죠. 이분은, 이 장로님은 선교사가 오면 선교사 가정을 자기 집에 최소한 1박이라도 모셔가지고 재워드리고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선교비 드리고, 이걸 이 아들이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이 아들이, 이 현성원 의장이 어떻게 신앙훈련은 영적인 훈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죠. 육체가 있어요. 육체의 훈련도 육체적 신앙도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정신적 신앙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심리 상담가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인적으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노동훈련, 신앙훈련, 육체훈련, 그 중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축복 가운데 돈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돈이 핵심입니다.
이 돈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삐뚤어지면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복을 받으려면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받으면 관리하고 누리고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100억을 주겠다. 100억이 적습니까? 그러면 1000억을 주겠다. 이분은 3300억을 벌었으니까 1000억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아마 이 중에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절해서 죽을 거예요. 너무 뜻밖의 일이라. 너무 충격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억을 주겠다.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도 그런 꿈을 꾸기를 원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릇을 만들어. 보니까 이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3300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져라.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물질에 있어서는 나는 종이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청지기적 마인드. 그리고 이분은 매일 두 번째로 소비를 할 때 이게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 항상 구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록한대요. 자기 소비를. 내가 오늘 이거를 필수로 썼느냐 그냥 사치로 썼느냐.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남을 돕는 삶을 산다. 세 번째, 돈이 적을 때 도와야 돈이 많을 때도 도울 수 있다. 이분의 신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세히 다 말씀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거의 100억을 기부했더라고요. 100억을. 3300억에 100억이 많냐? 그럴 수 있죠. 3300억에 100억은 많지 않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100억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 계속 기부하는 거예요. 계속 기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복받은 그릇이,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출애굽했고 광야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홍해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배우라고 깨우치라고 훈련하라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이지 하나님을 능가하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도움이시요 능력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표시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아니 태초 이래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장대하리라 하신 복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또 잘되는 축복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강하고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남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서초신동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